내가 너의 날개가 되어줄게. 절벽에서 떨어진 거대 흰 독수리를 구해준 동자승. 그리고 10년 만에 밝혀진 주지 스님의 충격적인 비밀.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아니었다. 태백의 칼바람이 산등성이를 찢고 지나가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밤새 꽁꽁 얼어붙은 거대한 빙벽이 통째로 갈라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었다. 해발 1300고지 깎아지른 절벽 위에 제비집처럼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암자 견암의 새벽은 소리마저 얼어붙는 곳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5살배기 동자승 무심은 법당 앞마당을 쓸던 쌀이비를 놓쳤다. 쿵 하고 비가 눈밭에 꽂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무심은 숨을 멈췄다. 방금 전의 소리는 분명 하늘에서 났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소리와는 달랐다. 훨씬 무겁고 절박했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꺾이는 소리. 안 그래도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자 아이는 저도 모르게 마른 기침을 터뜨렸다. 그 순간 법당 안에서 엄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무심, 빗질을 멈추었느냐? 암자의 규율을 잡는 원각 스님이다. 무심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조아렸다. 아닙니다, 스님. 저기 방금 새벽 공양 준비에 늦겠다. 잡념을 거두거라. 원각 스님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견암의 겨울은 모든 것을 얼리고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들었다. 굶주린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밤마다 더 날카로워질 뿐이었다. 이런 때일수록 사소한 흐트러짐도 용납되지 않았다. 무심은 다시 쌀이비를 고쳐 잡았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자꾸만 방금 소리가 들려온 암자 뒤편 칠흑 같은 침엽수림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목탁 소리와 독경 소리에 묻혀버린 아주 미약한 소리. 흐느낌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한데 응축시킨 것 같은 낮고도 처절한 숨소리였다. 마치 거대한 풀무가 마지막 바람을 토해내듯 산 전체가 그 숨소리에 맞춰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 했다. 무심의 작은 몸이 부르르 떨렸다. 아파. 누가 말해주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다. 저 어둠 속에서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었다.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송구합니다. 무심은 쌀이비를 내려놓고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법당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등지고 살을 애는 어둠 속으로 한 발 내디뎠다. 무심, 어딜 가느냐? 원각 스님의 불호령이 등 뒤를 쳤다. 법당 문이 거칠게 열리고 매서운 눈빛의 원각 스님이 튀어나왔다. 새벽 예불 중에 이 무슨 무례함이냐? 당장 돌아오지 못할까? 무심은 5살배기 아이답지 않게 두려움에 질린 표정 대신 무언가에 홀린 듯한 얼굴로 숲을 가리켰다. 스님, 저기 누가 울고 있습니다. 울다니. 이 깊은 산 중에 누가 운다는 말이냐? 필시 굶주린 승냥이나 너구리 따위일 게다. 아닙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아주 아프게 웁니다. 원각 스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찼다. 하필이면 견암에서 가장 추운 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런 소란이라니. 그는 아이의 여린 마음을 다스리고자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타일렀다. 무심아. 산은 본래 그런 곳이다. 생명이 나고 생명이 쓰러지는 곳. 우리가 함부로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것이 산군의 영역이든 작은 미물의 영역이든 모두 인연법 따라 흐르는 것이다. 어서 들어가자. 발이 다 얼겠다. 그때 주지 스님인 명진우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원각 스님처럼 무심을 꾸짖지 않고 그저 아이가 가리키는 어둠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짙은 눈썹 아래 세월의 흐름을 가늠할 수 없는 깊은 눈이었다. 무엇이 들리느냐 아이야. 숨소리입니다. 큰 숨소리입니다. 명지 스님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구나. 원각 스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주지 스님 정녕 무언가 들으셨습니까? 아니, 나는 듣지 못했다. 명지 스님은 무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허나 저 아이가 들었다면 들은 것이겠지.
무심은 때로 유심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법이니. 스님은 다시 숲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하지만 원각 스님 말도 틀리지 않다. 이 엄동설안의 숲은 아이가 감당할 곳이 못 된다. 특히나 저곳은 상군의 길목이다.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 상군. 그 말에 젊은 스님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몇 해 전 겨울을 나기 위해 암자 근처까지 내려왔던 호랑이에게 공양간의 개가 물려 죽은 일이 있었다. 명지 스님은 무심의 어깨를 감싸 안쪽으로 이끌었다. 산의 일은 산에게 맡기거라. 그것이 우리가 자연에 표하는 예의다. 어서 들어가자. 곧 해가 뜰 게다. 무심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순순히 스님을 따라 법당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예불이 진행되는 내내 무심의 귀에는 스님들의 장엄한 독경 소리 대신 그 처절했던 숨소리만이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차라리 하늘이 무너지는 절규에 가까웠다. 아이는 결심했다. 예불이 끝나고 스님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거나 공양간으로 향할 무렵 무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인 종각 주변을 청소하는 척하다가 재빨리 몸을 돌렸다. 작은 몸은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아이는 제 키만 한 눈더미를 헤치고 암자 뒤편의 울타리 틈으로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숲이 아이를 삼켰다. 견함의 숲은 고요하지 않았다. 짐승의 것도 사람의 것도 아닌 기묘한 소리들로 가득했다. 눈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얼어붙은 바위 틈에서 바람이 새어나오는 소리. 무심은 자신의 작은 발자국이 눈 위에 찍히는 소리마시저 두려워하며 걸음을 옮겼다. 5살 아이에게 숲은 거대한 미로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방금 전 들었던 소리의 근원지도 잊었다. 그저 아프다는 그 감각 하나에 이끌려 무작정 나아갈 뿐이었다. 흡! 찬 공기에 숨이 막혔다. 무명으로 만든 얇은 바지는 이미 눈에 젖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돌아가야 하나? 원각 스님의 무서운 얼굴이 떠올랐다. 돌아가면 분명 호된 꾸지람을 들을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정말 얼어 죽을지도 몰랐다. 바로 그때 무심의 코끝에 비릿한 냄새가 스쳤다. 소나무 향도 흙냄새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진한 피냄새였다. 아이는 냄새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저 아래쪽 계곡으로 이어지는 비탈길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눈밭이 아니었다. 온통 새하얀 깃털로 뒤덮인 거대한 무덤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깃털 더미 한가운데 마치 눈밭에 핀 붉은 동백꽃처럼 선명한 핏자국이 번져 있었다. 무심은 마른 침을 삼켰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깃털은 하나하나가 아이의 팔뚝만 했다. 이것은 분명 새의 깃털이었다. 이렇게 거대한 깃털을 가진 새라면 아이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깃털 더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생명체였다. 짐승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장엄하고 신성해 보이기까지 한 거대한 흰 독수리였다. 독수리는 눈밭에 머리를 박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져 그대로 얼어붙은 조각상 같았다. 무심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독수리의 등 뒤로 돌아간 순간 아이는 얼어붙었다. 독수리의 오른쪽 날개. 있어야 할 날개가 없었다. 아니, 꺾여 있었다. 뼈가 튀어나오고 살점이 찢어진 채 부러진 날개가 기괴한 각도로 눈밭에 처박혀 있었다. 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 파열음은 이 날개가 부러지는 소리였구나. 그 숨소리는 이 거대한 생명이 토해낸 마지막 절규였구나. 무심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차가운 깃털에 손을 대려던 그 순간 크르르르 죽은 줄 알았던 독수리가 눈밭에 처박았던 머리를 번쩍 들었다. 무심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독수리의 눈. 그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본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것이었다.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이글거리는 불꽃 혹은 수천 년 묵은 원한 그 자체였다. 황금색 홍채 안에 검은 동공이 무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크르악. 독수리는 부러지지 않은 왼쪽 날개를 펼치며 위협했다. 날개 하나의 길이가 아이의 키를 훌쩍 넘었다. 그 거대한 날개가 눈보라를 일으키며 아이를 후려칠 듯이 다가왔다. 무심은 엉덩방아를 찌우며 뒤로 낮아빠졌다. 독수리는 아이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다. 거대한 갈고리 같은 발톱이 눈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부리를 벌렸다. 당장이라도 아이의 얼굴을 쪼아버릴 기세였다. 하지만 무심은 도망가지 않았다. 아니, 도망갈 수가 없었다. 아이는 독수리의 눈에서 분노와 위협이 아닌 다른 것을 읽었다. 무서워. 독수리는 지금 무서워하고 있었다. 거대한 몸, 날카로운 부리, 강력한 발톱을 가졌지만 이 생명체는 지금 절체절명의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날 수 없다는 절망감, 그리고 눈앞의 작은 생명체에 대한 두려움. 독수리는 다시 한번 부리를 쳐들며 위협했다. 하지만 그 동작은 너무나 위태로웠다. 부러진 날개의 고통이 온몸을 덮치는 듯 거대한 몸이 휘청거렸다. 독수리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다시 한번 그 숨을 토해냈다. 그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고통스러운 신음이었다. 무심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독수리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을 활짝 펼채었다. 괜찮아. 독수리가 고개를 꺾으며 아이를 노려보았다.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숲의 바람 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들렸다. 아팠지. 많이 아팠지. 무심히 한 걸음 다가섰다. 독수리가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부러진 날개가 눈밭에 끌리며 격통을 일으켰다. 크악. 독수리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그대로 눈밭에 고꾸라졌다. 이제 독수리는 아이를 위협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황금색 눈은 여전히 아이를 향해 있었지만 그 빛은 급격히 흐려지고 있었다. 거대한 몸이 가쁘게 오르내렸다. 피냄새가 진동했다. 무심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누더기 승복 소매를 찢었다.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잘 찢어지지도 않았다. 아이는 얼어붙은 손가락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승복의 두꺼운 천을 간신히 뜯어냈다. 그리고는 독수리에게 다가갔다. 독수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부리를 들어올리려 했지만 들지 못했다. 그저 아이가 하는 양을 지켜볼 뿐이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부러진 날개에 닿았다. 끔찍한 상처였다. 뼈는 산산조각 났고 살점은 얼어붙어 검붉은 색이 되어 있었다. 미안해. 조금 아플 거야. 무심은 가져온 천 조각으로 상처를 감쌌다. 독수리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하지만 독수리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저 흐려지는 눈으로 자신을 동여매는 작은 아이의 손길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는 천을 단단히 묶었다. 임시방편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일어나야 해. 무심은 독수리의 몸을 밀어보았다. 하지만 거대한 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여기 있으면 너도 얼고 나도 얼어. 가야 해. 아이는 독수리의 부러지지 않은 날개 밑으로 파고들었다. 제 몸으로 이 거대한 생명체를 일으켜 세우려는 듯 했다. 일어나. 어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5살 아이가 거대한 맹금을 들어올린다는 것은. 하지만 무심은 포기하지 않았다. 제 머리로 독수리의 가슴을 밀고 온몸으로 버텼다. 그때였다. 독수리가 그 흐릿했던 눈에 다시 힘을 주었다. 그리고는 부러지지 않은 왼쪽 날개와 두 발에 힘을 주며 눈밭에서 몸을 일으켰다. 아이의 작은 몸이 그 반동으로 튕겨나갔다. 독수리는 비틀거리며 섰다. 오른쪽 날개는 무심히 감아준 천에 매달려 축 늘어져 있었다. 크르르. 독수리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위협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질문에 가까웠다. 너는 누구냐? 무심은 눈밭을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는 웃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활짝 웃었다. 가자. 우리 암자로 가자. 거긴 따뜻해. 아이는 앞장서서 걸었다. 독수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절뚝거리며 비틀거리며 아이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견함은 발칵 뒤집혔다. 무심히 사라진 것을 안원각 스님이 스님들을 이끌고 숲을 수색하려던 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암자 입구에서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5살배기 동자승이 제 몸집의 몇 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흰 독수리를 끌고 오고 있었다. 저게 대체 맙소사 해동청이 아닙니까? 젊은 스님 하나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예로부터 왕의 매로 불리던 하늘의 제왕. 그런데 저 꼴은 날개가 부러졌잖소. 스님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저것은 맹금이다. 비록 다쳤다 하나 저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은 늑대 정도는 가뿐히 제압할 수 있다. 무심아, 이리 오너라. 위험하다. 원각 스님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를 끌어내고 싶었지만 독수리의 사나운 기세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무심은 스님들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얘는 아파요. 도와줘야 합니다. 어리석은 놈. 저것은 짐승이다. 상군이다.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단 말이다. 원각 스님이 장대를 들고 앞으로 나서려 하자 독수리가 즉각 반응했다. 크락! 독수리는 왼쪽 날개를 활짝 펴고 피에 젖은 부리를 벌리며 사납게 울부짖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다. 스님들은 혼비백산하여 물러섰다. 저것 보게. 저 사나운 것을. 그때 무심히 독수리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아이는 스님들을 향한 게 아니라 독수리를 향해 몸을 돌렸다. 하지마. 이분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널 도와줄 거야. 그리고는 독수리의 가슴팍 깃털을 작은 손으로 쓰다듬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방금까지 금방이라도 사람을 찢어 죽일 듯이 굴던 사나운 맹금이 아이의 손길이 닿자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쳤다. 그리고는 부러진 날개의 고통이 다시 밀려오는 듯 고개를 떨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스님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5살 아이와 하늘의 제왕. 그 기묘한 조합. 아이는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짐승은 아이에게 순종했다. 명진 오스님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장대나 몽둥이 따위는 들지 않았다. 그저 두 손을 합장한 채였다. 독수리는 명지 스님을 노려보았다. 다시 크르르 하는 위협적인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명지 스님은 10보 정도의 거리를 두고 멈춰섰다. 그리고는 독수리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견함의 귀한 손님이 오셨구려. 미처 마중하지 못해 송구하오. 그것은 짐승에 대한 인사가 아니었다. 고귀한 존재에 대한 혹은 거대한 고통 그 자체에 대한 예우였다. 독수리는 한참 동안 명지 스님을 노려보았다. 스님은 굽힌 허리를 펴지 않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마침내 독수리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위협을 거둔다는 뜻인지 혹은 인사를 받는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명지 스님은 그제야 허리를 폈다. 그리고는 무심을 바라보았다. 내가 데려온 인연이니 내가 거두어야 할 게다. 원각 스님이 경악하며 끼어들었다. 주지 스님, 어찌 저런 흉조를 절에 드린단 말입니까? 저것은 맹수입니다. 짐승은 짐승일 뿐입니다. 원각. 명지 스님의 나직한 한마디에 원각 스님은 입을 다물었다. 저 아이의 눈을 보아라. 그리고 저 짐승의 눈을 보아라. 저 둘 사이에는 이미 신뢰가 싹 텄다. 부처님의 자비는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는 법. 하물며 저리 큰 고통을 안고 우리 문을 두드린 생명에게 어찌 등을 돌리겠느냐. 명지 스님은 무심에게 말했다. 아이의 자비심이 맹금의 살기를 이겼으니 이는 기이한 인연이다. 다만 스님의 눈이 깊어졌다. 인연을 맺는 것은 쉬우나 그 인연을 감당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내가 저 생명의 고통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무심은 독수리를 한 번, 스님을 한 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부터 견함의 낡은 장작 창고 하나가 흰 독수리의 처소가 되었다. 무심은 그곳에 견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견함에 온 흰 손님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 인연이 아이와 암자 전체에 어떤 시련을 가져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견백이 견암에 머물기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났다. 암자의 겨울은 더욱 혹독해졌다. 밤새 내린 눈은 무심의 키를 훌쩍 넘었고 바람은 이제 울부짖음을 넘어 비명을 질러댔다. 무심의 하루는 견백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해 견백을 돌보는 것으로 끝났다. 아이는 새벽 예불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몫으로 나온 얼마 되지 않는 밥과 나물을 챙겨 장작 창고로 달려갔다. 견백아, 밥 먹자. 독수리는 집더미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처음 며칠간은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며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 무심히 가져다 준 밥그릇을 부리로 쳐서 엎어버리기 일쑤였다. 이거 먹어야 해. 그래야 안 아파. 무심은 흩어진 밥알을 다시 주워 모아 독수리 앞에 내밀었다. 견백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맹금은 본래 곡식을 먹지 않는다. 하물며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해동청이랴. 고기 먹어야 하는구나. 무심은 잠시 망설였다. 살생을 금하는 절간이다. 하지만 아이는 이내 결심한 듯 창고를 나섰다. 그리고 잠시 후 무언가를 소못 깊숙이 숨겨 돌아왔다. 그것은 공양간에서 몰래 가져온 스님들의 국거리에 쓰일 말린 북어 한 마리였다. 아이는 원각 스님에게 들키면 종아리를 맞을 것이 분명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꽁꽁 언 북어를 제 입에 넣어 침으로 녹이고 부드러워진 살점을 뜯어 견백의 부리 앞에 내밀었다. 그제야 견백은 망설이듯 부리를 열어 그것을 받아 먹었다. 그날부터 무심은 공양간의 마른 생선이나 육포겨울 양식으로 스님들이 약재로 쓰던 것을 훔치는 도둑이 되어야 했다. 문제는 상처였다. 날개는 겉으로 보기에도 끔찍했다. 명지 스님이 산 아래 민가에서 구해온 약초를 찧어 발라주었지만 상처는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날개 전체가 검붉게 변하고 악취가 풍겼다. 견백은 밤마다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그 소리는 창고를 넘어 암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스님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주지 스님, 저 소리 때문에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각 스님을 필두로 한 젊은 스님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짐승이 아파 우는 소리가 이토록 처절하니 차라리 산에 놓아주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에 맞지 않겠습니까? 저것은 산채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심히 공양간의 귀한 약재까지 훔쳐다 저 짐승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규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법 스님도 거들었다. 맞습니다. 벌써 암자 주변에 승냥이 떼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피냄새와 썩는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이러다간 암자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명지 스님은 묵묵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놓아주어야 합니다. 산의 일은 산에 맡기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것은 살려둘 수 없는 인연입니다. 저리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 또한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살려둘 수 없는 인연. 그 말은 얼음 송곳처럼 암자 전체에 박혔다. 그날 밤 명지 스님은 무심을 불렀다. 무심아, 견백의 상처가 깊어가는구나. 네, 스님. 스님들이 모두 걱정이 많다.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짐승들이 꼬인다. 무엇보다 견백이 스스로를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무심은 고개를 숙였다. 작은 손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내일 아침 견백을 숲으로 돌려보내자. 그것이 견백을 편안하게 해주는 길일 게다. 무심의 눈이 커졌다. 싫습니다. 보내면 죽습니다. 저렇게 아픈데 지금 보내면 승냥이들 밥이 될 겁니다. 무심아, 스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제가 데려온 인연이니 제가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허나 감당한다는 것이 집착하라는 뜻은 아니다. 명지 스님은 아이와 눈을 맞췄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일 수 있다. 산에서 온 것은 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순리다. 순리가 무엇입니까? 아픈 것을 돌보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명지 스님의 방에서 뛰쳐나온 무심은 그대로 장작 창고로 달려갔다. 견백은 집더미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아이는 독수리를 끌어안았다.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썩어가는 날개에서 역한 냄새가 났지만 아이는 얼굴을 묻었다. 안 돼, 견백아.
내가 안 보낼 거야. 아무도 널 못 데려가. 독수리는 대답 대신 깃털 사이로 아이의 뺨을 파고들었다. 마치 아이의 온기에 의지하려는 듯. 그 순간 무심은 독수리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나운 분노도 공포도 아니었다. 그것은 부탁이었다. 살고 싶다는 절박한 애원. 아니, 그보다 더 간절한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염원. 무심은 깨달았다. 이 독수리는 그냥 살고 싶은 게 아니었다. 무언가 해야 할 일이 남아서 이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스님들이 모두 예불을 드리고 있을 때 암자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무심이가 또 없어졌습니다. 견백도, 창고의 독수리도 없어졌습니다. 스님들이 횃불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살을 애는 듯 했다. 이 아이가 정녕 이 맹추위에 짐승을 끌고 어디로 갔단 말인가. 원각 스님이 발을 동동 굴렀다. 명지 스님은 말없이 횃불을 들고 숲을 바라보았다. 눈 위에 찍힌 작은 발자국과 거대한 짐승이 비틀거리며 끌려간 자국이 선명했다. 저곳은 도법 스님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아들바위 쪽 절벽길입니다. 아들바위. 견암의 스님들에게는 금기시되는 장소였다. 10년 전 명지 스님이 잠시 속세에서 데려와 기르던 친아들처럼 아끼던 동자승이 있었다. 영특하고 마음씨 고왔던 그 아이는 겨울날 발을 헛디뎌 그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그 후로 명지 스님은 웃음을 잃었고 견암의 겨울은 더욱 깊어졌다. 대체 거길 왜? 설마. 원각 스님이 횃불을 들고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 시각, 무심은 견백을 부축하다시피 끌고 절벽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견백아,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아이는 전날 밤 스님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견백의 상처를 낫게 할 유일한 방법. 아들바위 절벽 아래 얼지 않는 샘에서만 자란다는 설담초라는 약초. 독을 빼고 새살을 돋게 한다는 전설의 약초였다. 10년 전 그 동자승도 명지 스님의 기침을 멎게 할 약초를 구하러 그곳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 거기 가면 널 살릴 수 있어. 그럼 스님들도 널 안 내쫓을 거야. 독수리는 거의 의식이 없었다. 아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질질 끌려오고 있었다. 절벽길은 위태로웠다. 눈이 쌓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다. 다 왔다. 저기야. 무심의 눈에 절벽 중턱 바위 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작은 샘터가 보였다. 그리고 그 주변에 눈을 뚫고 자라난 푸른 잎사귀들. 설담초였다. 아이는 견백을 바위에 기대어 앉히고 샘터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바로 그때였다. 크르르르. 의식을 잃었던 견백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다. 왜 그래, 견백아? 나 저것만. 크아악. 독수리는 부러지지 않은 왼쪽 날개로 아이의 등을 세차게 후려쳤다. 악. 무심은 그대로 눈밭에 나동그라졌다. 아이가 넘어진 바로 그 순간. 우르르르릉. 땅이 울렸다. 무심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샘터로 이어지던 절벽의 눈더미가 거대한 굉음과 함께 통째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눈사태였다. 무심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만약 견백이 아이를 쳐내지 않았다면 아이는 저 눈더미와 함께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었다. 견백을 기대어 두었던 바위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이를 밀쳐낸 독수리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눈더미에 휩쓸리고 말았다. 견백아. 무심은 절규하며 손을 뻗었다. 독수리는 눈사태에 휩쓸려 절벽 아래로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황금색 눈으로 무심을 똑똑히 바라보고 있었다. 견백아. 5살 아이의 절규는 거대한 산의 울부짖음에 묻혔다. 눈사태가 휩쓸고 간 자리는 끔찍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와 바위, 수백 년 묵은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절벽 아래로 처박혔다. 방금 전까지 무심히 발을 디디려 했던 설담초가 피어있던 그 샘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무심은 낭떠러지 가장자리까지 기어갔다.
손과 무릎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아이는 텅 빈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겸배가, 돌아와. 겸배가.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집어삼키는 매서운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때 거친 숨소리와 함께 스님들이 절벽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원각 스님이었다. 그는 낭떠러지 끝에 매달리듯 엎드린 무심을 보고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무심아. 원각 스님은 아이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무심의 멱살을 잡아채듯 뒤로 끌어당겼다. 내 이놈. 이 미친 짓을. 이 엄동설안에 여길 왜.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하지만 그 분노는 아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끔찍한 상황 그 자체,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 생각되는 짐승을 향한 것이었다. 보아라. 내 놈이 정성을 쏟은 결과가 이것이다. 그 흉물이 너까지 잡아먹으려 한 게야. 짐승은 짐승일 뿐이다. 은혜도 자비도 모르는 그저. 아닙니다. 무심히 원각 스님의 손을 뿌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그리고 얼어붙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겸배기가 나를 밀었어요. 무슨 소리냐 그게. 내가 저기 저 풀 가지러 가는데 겸배기가 날개로 나를 쳤어요. 나를 밀어냈어요. 아이의 말은 횡설수설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원각 스님은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방금 전 눈사태가 일어난 곳을 바라보았다. 무심히 엎드려 있던 자리는 기적처럼 단단한 안반 위였다. 아이의 작은 발자국은 거기서 끝났다. 그리고 불과 한 뼘 앞, 무심히 설담초를 향해 발을 내디디려던 바로 그 공간은 까마득한 심연이 되어 있었다. 만약 독수리가 아이를 밀쳐내지 않았다면. 아! 원각 스님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짐승은 짐승일 뿐이라고 되뇌던 그의 확신이 눈앞에 거대한 허공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때 명진 오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도착했다. 그는 원각 스님처럼 소리치지도 무심을 다그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끔찍하게 변해버린 아들 바위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은 무심히 가리키는 허공이 아니라 눈사태가 시작된 지점, 그리고 그 너머의 바위 절벽을 향해 있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잊고 싶었던 무언가를 다시 확인하는 사람처럼. 스님 주지 스님. 원각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스님을 불렀다. 저 아이 말이 저 짐승이. 보았다. 명지 스님은 짧게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바위에 깊게 팬 무언가 거대한 것이 긁고 지나간 자국에 고정되어 있었다. 찾아야 한다. 예. 하지만 스님 저 아래는. 도법 스님이 사색이 되어 말했다. 저긴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살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설령 살아있다 해도 저길 내려갈 방법이 없습니다. 찾아야 한다. 명지 스님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그보다는 처절한 속죄의 다짐처럼 들렸다. 그 짐승은 무심히를 구했다. 견함의 인연을 구한 것이다. 살았든 죽었든 우리가 거두어야 할 돌이다. 스님들은 밧줄을 가져오기 위해 암자로 뛰어갔다. 무심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넋이 나간 채 절벽 끝에 다시 주저앉았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겸백이 사라진 심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바람이 더욱 거세졌다. 횃불의 불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흔들렸다. 수색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절벽은 수직에 가까웠고 중간에 발을 디딜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았다. 스님들은 밧줄에 몸을 의지해 횃불을 아래로 비춰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과 소용돌이치는 눈보라뿐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다간 수색하는 사람까지 위험합니다. 무심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 고요했다. 아이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었다. 추위도 바람도 낭떠러지에 대한 두려움도 잊은 채였다. 아파. 다시 그 감각이 돌아왔다. 처음 겸백을 숲에서 발견했을 때 느꼈던 그 거대하고 처절한 고통의 파동. 살아있어. 무심은 확신했다. 겸백은 죽지 않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10년 전 그날처럼 홀로 고통을 삼키고 있었다. 스님. 무심히 명지 스님의 옷자락을 잡았다. 견백이 살아있습니다. 명지 스님은 넉나간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아파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무심아. 날이 밝으면 다시 찾아보자. 이젠 그만. 아닙니다. 살아있어요. 저기서 소리가 납니다. 무심히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횃불이 닿지 않는 더 깊은 어둠이었다. 헛것이다, 아이야. 바람 소리일 게다. 아닙니다. 숨소리입니다. 견백이 숨소리입니다. 무심은 스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절벽 가장자리로 기어갔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견백아, 내가 들었어. 내 소리 들었어. 대답해. 견백아. 대답은 없었다. 오직 무심만이 들을 수 있는 죽음의 문턱에서 새어나오는 그 미약한 메아리만이 아이의 귓가를 맴돌고 있었다. 수색은 결국 중단되었다. 밤은 깊어졌고 바람은 횃불마저 삼킬 기세였다. 이 이상 버티는 것은 수색하는 스님들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원각 스님은 탈진한 무심을 강제로 업었다.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지만 눈만은 맹렬하게 빛나며 절벽을 향하고 있었다. 주지 스님 정령 저대로 두실 겁니까? 원각 스님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견백을 짐승이나 흉물이라 부르지 못했다. 명지 스님은 대답 대신 횃불을 들고 절벽 가장자리를 살피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찾는 듯 아들 바위의 표면을 유심히 훑었다. 그때 스님의 횃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눈사태가 막 시작된 지점, 거대한 바위가 뜯겨나간 그 틈새였다. 그리고 그 틈새 깊숙한 곳에 무언가 하얀 것이 얼음에 박혀 있었다. 명지 스님은 지팡이를 뻗어 그것을 조심스럽게 후벼 팠다. 꽁꽁 얼어붙어 잘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그것이 얼음과 함께 떨어져 나왔다. 스님들은 숨을 죽였다. 그것은 깃털이었다. 방금 떨어진 견백의 깃털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의 세월에 바래고 얼어붙어 화석처럼 변해버린 하지만 분명한 흰 독수리의 가슴 깃털이었다. 도법 스님이 중얼거렸다. 어찌 저런 곳에 깃털이. 명지 스님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깃털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지팡이가 눈밭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주지 스님. 스님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명지 스님은 그들을 막아 세웠다. 효성아. 노 스님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부처님의 존명이 아니었다. 10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잃어버린 아들처럼 아꼈던 동자승의 이름이었다. 그 아이 효성이가. 그날 밤 견암의 법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무심은 방 한구석에 웅크린 채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고 스님들은 모두 명지 스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명지 스님은 10년 묵은 깃털을 손에 쥔 채 10년 묵은 이야기를 꺼냈다. 원각, 자네는 효성이를 기억하겠지. 원각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효성이가 견암에 들어왔을 때 갓 행자 생활을 시작한 젊은 승려였다. 효성이는 유난히 나를 따랐네. 친부모의 정을 모르고 자란 아이라 이 늙은이를 아버지처럼 여겼지. 그날도 겨울이었다. 명지 스님이 지독한 해수병을 앓고 있었다. 그 아이가 내 기침을 멎게 할 약초를 구하겠다며 몰래 이 아들 바위로 향했네. 그때도 설담초가 피어 있었지. 내가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리 일렀거늘. 스님들은 효성이가 발을 헛디뎌 추락사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아니었네. 그것이 아니었어. 명지 스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날 아이가 떨어진 직후 나는 들었네. 짐승의 울음소리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처절한 비명을. 그리고 보았네. 스님들이 마른 침을 삼켰다. 아이가 떨어지는 순간 거대한 흰 그림자가 하늘에서 아이를 낚아채듯 덮치는 것을. 나는 그것이 아이를 데려가는 산신이거나 혹은 내 눈이 미쳐 헛것을 본 것이라 여겼네. 명지 스님은 손에 쥔 깃털을 들어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헛것이 아니야. 그 흰 그림자는 저 독수리였던 게야. 법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독수리는 효성이를 구이려 했던 걸세. 아이를 낚아채 다시 절벽 위로 오르려다 아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혹은 아이가 발버둥 치는 바람에 이 바위에 날개를 부딪힌 게야. 스님들은 아들 바위의 그 깊은 틈을 떠올렸다. 그것은 독수리의 날개가 부러지며 생긴 상처였다. 독수리는 효성이를 놓치고 자신도 날개를 잃은 채 저 아래로 함께 떨어졌던 걸세. 우리는 효성이의 시신만을 수습했네. 그 짐승이 그 근처에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을 것을 나는 그저 산신의 노여움이라 여기고 그 비명을 외면했네. 그 독수리는 그날 죽지 않았던 게야. 부러진 날개를 이끌고 10년을 이 혹독한 태백산맥 어딘가에서 숨어 살았던 게야. 그러다 명지 스님의 눈이 한 구석의 작은 아이 무심에게로 향했다. 그러다 또 다른 아이를 보았던 게지.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견백이 왜 그날 견암의 숲으로 떨어졌는지, 왜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무심의 밥을 받아먹으며 버텼는지, 왜 원각 스님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은 그토록 경계하면서도 무심에게만은 머리를 숙였는지. 그것은 신뢰가 아니었다. 그것은 속죄이자 사명이었다. 10년 전 구하지 못했던 그 아이. 그 아이와 닮은 또 다른 아이.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부러진 날개로 10년을 버텨온 처절한 염원. 견백은 무심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견백은 무심을 지키고 있었다. 그 짐승은 아니 저 보살은. 명지 스님이 무심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무심아. 내가 들은 소리가 맞다. 견백은 살아있다. 10년을 버텨온 생명이다. 그리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게다. 그 순간 웅크리고 있던 무심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텅 비어있던 눈에 다시 총기가 돌아왔다. 들려요. 그래, 들리는 게야. 아니요. 무심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또 들려요. 아주 가까이서. 아이의 외침이 아니었다. 법당 밖 암자 마당에서였다. 스님들이 모두 홀린 듯이 법당 문을 열어젖혔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 한가운데 죽은 줄 알았던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사라졌던 거대한 흰 독수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견암의 마당은 일순 정지했다. 시간도 바람도 스님들의 숨소리마저 얼어붙었다. 견백이었다. 어떻게 그 천길 낭떠러지를 다시 올라왔는지, 아니 애초에 떨어지긴 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독수리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듯 법당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처참했다. 10년 묵은 상처였던 오른쪽 날개는 이번 충격으로 살점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 뼈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아이를 밀쳐냈던 멀쩡한 왼쪽 날개마저 중간이 부러진 듯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온몸의 깃털은 피와 흙으로 떡이 져 더 이상 희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독수리는 그러나 죽어가지 않았다. 그 황금색 눈은 횃불에 반사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은 법당 안의 스님들, 원각도 명지도 아닌 오직 한 사람. 자신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나오는 작은 아이 무심을 향해 있었다. 견백아. 무심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독수리의 이름을 불렀다. 크르르. 독수리가 낮게 울었다. 그것은 위협도 고통의 신음도 아니었다. 마치 이제야 왔다고 말하는 듯한 깊고 안도하는 숨소리였다. 어떻게 된 일일까? 독수리는 눈사태에 휩쓸린 것이 아니었다. 아이를 밀쳐낸 직후 무너지는 발판에서 뛰어올라 부러지지 않은 왼쪽 날개를 필사적으로 펄럭였다. 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날갯짓은 추락의 속도를 줄여주었다. 독수리는 절벽의 바위 틈을 발톱으로 움켜쥐고 부리로 얼음을 찍어가며 기어코 다시 올라왔던 것이다. 자신을 붕대로 감아주고 훔친 북어를 먹여주던 그 아이. 10년 전 지키지 못했던 그 아이의 환영이 아니, 지금 눈앞에 살아 숨쉬는 이 아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무심히 독수리에게 달려가 그 거대한 몸을 끌어안았다. 피냄새와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견배가 돌아왔구나, 돌아왔어. 독수리는 아이의 어깨에 그 거대한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그 순간 10년을 버텨온, 그리고 방금 전 절벽을 기어오르느라 마지막까지 쥐어짰던 기력이 모두 다한 듯 했다. 거대한 몸이 아이의 품 안에서 천천히 쓰러지기 시작했다. 아, 스님, 겸배기가 숨을. 그제야 스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달려왔다. 물을 가져오너라. 약재를 더 가져와. 원각, 어서 독수리를 안으로 옮겨야 한다. 명지 스님이 소리쳤다. 원각 스님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며칠 전 저 흉물을 내쫓아야 한다고 소리쳤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겨를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승복을 벗어 독수리의 몸을 감쌌다. 듭시다. 법당 안으로. 어서. 스님들이 모두 달려들어 피투성이의 거대한 맹금을 들어올렸다. 그것은 속죄의 행렬이었다. 10년 전 외면했던 그 고통을 이제야 자신들의 손으로 거두어들이는 의식이었다. 법당 한가운데 아미타불의 시선이 머무는 가장 따뜻한 곳에 겸백이 뉘어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상처가 너무 깊었다. 두 날개는 모두 제 기능을 잃었고 과다출혈로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다. 스님들은 끓인 물을 적신 천으로 피를 닦아내고 가장 귀한 약재를 상처에 발랐다. 하지만 겸백의 황금색 눈은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무심은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부러진 두 날개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안 돼, 겸배가 눈 뜨면 안 돼. 아이가 울부짖었다. 내가 너 살린다고 했잖아. 스님도 약초 구하면 살릴 수 있다고 했어. 내가 약초. 무심은 그제야 자신이 설담초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는 절망했다. 자신의 무력함에 이 거대한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그때 명지 스님이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무심아. 노 스님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겸백은 약초 때문에 버틴 것이 아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 버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임무를 다한 게야. 싫어요. 싫어. 이렇게 가면 안 돼. 겸배가. 무심은 독수리의 머리를 붙잡고 흔들었다. 그 순간 꺼져가던 겸백의 눈이 마지막 힘을 다해 열렸다. 황금색 눈동자가 울고 있는 작은 아이를 담았다. 독수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리를 아이의 젖은 뺨에 가져다 대었다. 그것은 입맞춤도 위협도 아니었다. 10년의 기다림과 10년의 고통과 방금 전 아이를 구해낸 그 마지막 사명에 대한 고요한 확인이었다. 이제 괜찮다. 무심은 독수리의 뜻을 알아차렸다. 아이는 울음을 그쳤다. 그리고는 자신이 처음 겸백을 발견했을 때 찢었던 그 누더기가 된 승복 자락을 품에서 꺼냈다. 피와 흙으로 더러워진 천조각이었다. 아이는 그 천으로 겸백에 부러진 두 날개를 함께 묶기 시작했다. 상처를 치료하려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그래 겸백아. 무심은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지으며 독수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번엔 내가 너 살릴게. 다음 생에서라도 내가 꼭 너를 다시 만날게. 아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이젠 알지 않아도 돼. 나 지키려고, 효성이 형아 지키려고 이제 더는 아프게 날갯짓하지 않아도 돼. 편히 쉬어. 내가 너의 날개가 되어줄게. 겸백의 황금색 눈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천천히 감겼다. 거대했던 가슴의 오르내림이 완전히 멎었다. 법당 안에는 무심의 고요한 다짐과 스님들의 나직한 독경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하늘의 제왕이 마침내 10년의 고통스러운 비행을 마치고 5살 아이의 무릎 위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겸백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다. 법당 안 스님들은 그 거대한 백색의 주검 TVODY 앞에서 차마 독경을 잊지 못하고 침묵했다. 아이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얼굴로 잠든 하늘의 제왕. 그 장엄한 최후 앞에서 인간의 언어는 무력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원각 스님이었다.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짐승을 흉물이라 부르며 내쫓으라 소리쳤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는 피투성이의 독수리 주검 앞에 꿇어앉았다. 그리고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참회의 말은 소리가 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 율법의 칼날 뒤에 숨어 생명의 무게를 보지 못했던 아집을 보았다. 짐승이 아니었다. 저것은 10년의 고통을 안고 마지막 사명을 다한 보살이었다. 원각 스님이 엎드리자 젊은 스님들도 하나둘 그 뒤를 따라 무릎을 꿇었다. 법당 안은 이내 숙연한 참회의 공간이 되었다. 오직 무심만이 꿇어앉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겸백의 머리를 끌어안고 있었다. 눈물은 말라붙었다. 5살 아이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텅 비었으나 무섭도록 단단한 표정이었다. 아이는 자신이 내뱉은 약속의 무게를 가늠하는 중이었다. 내가 너의 날개가 되어줄게. 명진 우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다. 겸백은 짐승의 몸으로 보살의 행을 보였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다. 견함을 구하고 10년 묵은 이 늙은이의 업을 씻어주었으니 어찌 그 은혜를 짐승의 장례로 갚을 수 있겠는가. 스님들이 고개를 들었다. 다비를 준비하라. 원각 스님과 도법 스님의 눈이 커졌다. 다비. 그것은 수행을 마친 스님들에게만 행하는 가장 장엄하고 신성한 화장 의식이었다. 도법 스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주지 스님 하오나 아무리 은혜를 입었다 하나 짐승의 몸에 어찌 그 몸이 짐승인가. 명지 스님이 반문했다. 껍데기는 짐승이었으나 그 마음은 10년을 인내하고 제 몸을 던져 아이를 구한 대자비심이었다. 우리가 저 마음의 반이라도 따를 수 있단 말인가. 저 주검은 껍데기가 아니다. 10년간의 처절한 수행 그 자체다. 예를 다하라. 원각 스님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견함의 겨울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장엄한 의식이 시작되었다. 암자 뒤편 눈을 깨끗이 쓸어낸 공터에 장작이 산처럼 쌓였다. 그것은 겸백이 머물던 창고의 장작이 아니었다. 스님들이 암자에서 가장 좋은 소나무를 베어와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다비장이었다. 스님들은 정갈한 가사를 차려입고 겸백의 주검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명지 스님이 10년 전 효성이의 시신을 수습할 때 썼던 가장 깨끗한 삼배로 그 몸을 감쌌다. 무심은 그 행렬의 가장 앞에 섰다. 아이는 작은 목탁을 쥐고 있었다. 겸백아, 이제 뜨거운 곳으로 가. 아이는 겸백을 처음 발견했을 때를 떠올렸다. 얼음장 같던 숲, 차갑게 식어가던 깃털. 거긴 춥지 않아. 다신 얼지 않아도 돼. 내 날개 이제 활짝 펴. 명지 스님이 횃불을 들었다. 겸백 대보살. 그대는 10년의 고통을 견디고 생명을 구하는 큰 자비를 베풀었소. 이제 그 무거운 육신을 벗고 집착의 굴레를 태우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횃불이 장작 더미에 닿았다. 화르르. 마른 소나무 장작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하늘로 치솟았다. 태백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꽃을 휘감으며 마치 거대한 새가 날갯짓을 하는 듯한 소리를 만들어냈다. 스님들은 불기둥을 향해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기 시작했다. 무심은 목탁을 두드렸다. 똑똑똑. 작은 소리였지만 거대한 불길과 바람 소리를 뚫고 모든 스님의 심장에 정확하게 박혔다. 그때 무심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자신이 찢었던 승복 조각, 겸백에 부러진 두 날개를 마지막으로 묶어주었던 그 피투성이 1000조각이었다. 아이는 불기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무심아, 위험하다. 원각 스님이 아이를 잡으려 했지만 아이는 그보다 빨랐다. 무심은 타오르는 불길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뜨거운 열기가 아이의 얼굴을 때렸지만 아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겸백아. 아이는 그 1000조각을 불 속으로 던져 넣었다. 이거 가지고 가. 다음 생엔 묶이지 마. 마음껏 날아. 1000조각은 순식간에 불꽃에 휩싸여 검은 재가 되어 흩날렸다. 그 순간 무심은 보았다. 거대한 불기둥 속에서 한 마리 거대한 흰 새가 마지막으로 힘차게 날갯짓을 하고는 불꽃의 정점이 되어 하늘로 솟구치는 환영을. 아이는 그 자리에 엎드려 절했다.
다비는 밤새 계속되었다. 10년 묵은 원한과 고통,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장엄한 희생이 모두 한 줌의 재로 돌아가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불길이 잦아들었다. 스님들은 경건하게 잿더미를 헤치고 뼈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도법 스님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사살이입니다. 스님들이 몰려들었다. 잿더미 속에 영롱하게 빛나는 구슬 몇 개가 남아있었다. 수행승에게서나 나온다는 살이었다. 하지만 명지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잿더미가 아닌 다비장 바로 옆 횃불을 꽂아두었던 바위 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불길이 미처 삼키지 못한 단 하나의 깃털이 남아있었다. 10년 전 명지 스님이 아들 바위 틈에서 찾아냈던 화석 같던 그 깃털. 무심히 견백을 끌어안을 때 그 깃털이 아이의 품에서 떨어졌던 모양이다. 명지 스님은 사리가 아닌 그을음 하나 묻지 않은 그 하얀 깃털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이것이다. 스님은 잿더미 속 사리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그 깃털을 무심에게 건넸다. 견백의 사리는 저 구슬이 아니다. 견백의 10년은 바로 이 깃털에 담겨 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약속의 증표다. 무심은 작은 두 손으로 10년의 무게가 담긴 깃털을 공손히 받아들었다. 견백이 떠난 지 1회가 지났다. 견함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막은 예전의 정막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무언가가 떠나고 난 뒤에 텅 빈 공허였다. 스님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흰 독수리가 남긴 잔상이 선명했다. 특히 원각 스님은 사람이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무심에게 큰 소리로 규율을 외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이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아이를 살필 뿐이었다. 그의 엄격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고뇌가 자리 잡았다. 가장 큰 변화는 무심에게 찾아왔다. 아이는 견백이 머물던 이제는 텅 비어버린 장작 창고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다. 견백의 피냄새와 악취는 사라지고 대신 스님들이 태운 향냄새와 차가운 겨울 공기만이 가득했다. 무심은 창고 구석, 견백이 마지막까지 웅크리고 있던 집더미 위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품에서 명지 스님이 준 그 10년 묵은 깃털을 꺼내 들었다. 깃털은 놀랍게도 부드러웠다. 10년간 바위 틈에 박혀 있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여전히 생생한 온기를 품은 듯 했다. 내가 너의 날개가 되어줄게. 아이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5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하늘을 날 수도 맹금처럼 강해질 수도 없었다. 아이는 그저 자신의 무력함에 짓눌릴 뿐이었다. 그날 저녁 공양 시간이 지나도록 무심히 돌아오지 않았다. 원각 스님이 걱정이 되어 창고로 향했다. 그는 창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 흐느낌인가 싶어 문을 열었지만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다. 원각 스님은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다. 무심은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있었다. 절을 하고 있었다. 한 번 또 한 번. 어린아이의 절이라고 하기엔 그 동작 하나하나에 너무나 무거운 염원이 담겨 있었다. 무심아, 여기서 무얼 하느냐? 무심은 대답 없이 일어나 다시 몸을 접어 엎드렸다. 법당도 아닌 이 차가운 창고에서. 그때 원각 스님은 보았다. 아이의 이마가 새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무릎을 댄 자리는 이미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로 젖어 있었다. 1000배를 할 것입니다. 1000배? 견배기를 위해서입니다. 아이는 기계처럼 절을 계속했다. 날개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날지 못합니다. 스님들처럼 경전도 읽지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자신의 몸을 가장 낮은 곳으로 던지는 것.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 무력한 몸으로라도 부처님께 간청하는 것. 그것이 5살 아이가 찾은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원각 스님은 차마 아이를 말리지 못했다. 그날부터 무심의 1000배가 시작되었다. 아이는 새벽 예불이 끝나면 장작 창고로 달려갔고 해가 질 때까지 절을 했다. 밥 먹는 시간도 잊었다. 도법 스님이 명지 스님에게 달려갔다. 주지 스님, 무심이를 말리셔야 합니다. 저러다 아이가 상합니다.
벌써 무릎이 다 까지고 이마는 붓다 못해 터졌습니다. 명지 스님은 그저 눈을 감고 있었다. 저것은 집착입니다. 죽은 짐승에게 사로잡혀. 집착인가? 명지 스님이 입을 열었다. 아니면 서원인가? 예? 저 아이는 지금 자신의 한계를 보았네. 그리고 그 한계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행을 찾은 게야. 저것은 무심히의 화두일세. 우리가 함부로 빼앗을 수 없네. 그때 원각 스님이 방으로 들어왔다. 주지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겸배기의 10년을 제 몸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원각 스님은 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두툼한 방석이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아이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 서원이 꺾이지 않도록 제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원각 스님은 방석을 들고 다시 창고로 향했다. 창고 안 무심은 여전히 절을 하고 있었다. 이미 200배를 넘어가고 있었다. 아이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원각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아이가 절을 하는 바로 그 자리에 방석을 깔아주었다. 무심은 절을 하다 말고 바닥에 깔린 방석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원각 스님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원망도 미안함도 아니었다. 그저 깊은 이해의 눈빛이었다. 무심은 아무 말 없이 원각 스님이 깔아준 방석 위로 다시 무릎을 꿇었다. 이마가 닿는 곳은 더 이상 차가운 흙바닥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따뜻한 참회가 담긴 두툼한 솜 방석이었다. 원각 스님은 아이의 곁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리고는 목탁을 잡았다. 똑똑똑. 아이의 절에 맞추어 원각 스님의 목탁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몸을 던져 약속을 지키려 했고 한 사람은 목탁 소리로 그 약속을 지탱하고 있었다. 겸백이 떠난 빈자리는 그렇게 두 사람의 고요한 수행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다. 겨남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입춘이 지났음에도 눈은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산 전체가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되어 작은 소리에도 금이 갈 듯 위태로웠다. 무심의 천배는 한 달째 이어졌다. 아이는 놀랍게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원각 스님은 매일같이 아이의 곁을 지켰다. 방석을 깔아주고 목탁을 쳐주고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 뒤에서 아이의 허리를 받쳐주었다. 덕분에 무심의 몸은 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5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거대한 바위처럼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나는 왜 날개가 될 수 없는가? 1000번의 절이 끝나고 땀에 젖은 채 창고에 누워 깃털을 만지작거리던 무심이 곁에 앉은 원각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겸배기는 날개가 부러졌는데도 하늘을 날았습니까? 원각 스님은 목탁을 닦다 말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니다. 겸백은 날지 못했다. 그런데 어찌 나를 구했습니까? 어찌 그 절벽을 다시 올라왔습니까? 원각 스님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눈사태, 아이를 밀쳐내던 날갯짓, 그리고 법당 마당의 피투성이로 나타났던 마지막 모습. 겸백은 날지 않았다. 다만 올랐을 뿐이다. 날개가 부러진 채 그 부리와 발톱으로 얼어붙은 절벽을 기어올랐던 게다. 피를 흘리면서 살점이 찢겨나가면서도 너를 다시 보기 위해. 무심의 작은 몸이 떨렸다. 나는. 원각 스님은 차마 아이의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저것이 흉조라며 내쫓으려 했다. 부러진 날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죽음만 기다리는 짐승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잠겼다. 겸백은 부러진 날개로도 너를 구했다. 나는 두 날개가 멀쩡한 인간이었으면서도 너 하나를 지키지 못할 뻔했다. 원각 스님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멀쩡한 손발로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 무심은 스님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날지 않았다. 올랐다. 그때 명지 스님이 창고로 들어왔다. 그는 탕약이 담긴 그릇을 무심에게 건넸다. 주지 스님,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구나. 겸백이 내 모습을 본다면 편히 쉬지 못할 게다.
무심은 탕약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스님, 저는 날개가 될 수 없습니다. 알고 있다. 저는 겸배기처럼 절벽을 오를 수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 작고 힘이 없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어찌 약속을 지킵니까? 날개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명지 스님은 탕약 그릇을 받아 탕약 한 모금을 후불어 식힌 뒤 다시 아이의 입에 대어주었다. 무심아, 날개가 된다는 것이 꼭 하늘을 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노스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겸백이 부러진 날개로 너를 구한 것은 그 마음이 너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날개가 부러졌어도 마음만은 너를 향해 날아오른 게지. 마음. 그래. 날개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명지 스님은 창고 밖 꽁꽁 얼어붙은 견암의 마당을 바라보았다. 저 얼음 밑에도 물길이 흐르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겉은 꽁꽁 얼어붙어 죽은 듯 보여도 그 아래에는 분명 생명의 길이 흐르고 있지. 그 길을 잊지 않고 그 길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누군가의 날개가 되어주는 것일 게다. 무심은 스님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얼음 밑의 물길, 마음의 길. 아이는 탕약을 받아 마셨다. 뜨거운 기운이 몸에 퍼졌다. 그날 밤 무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명지 스님의 말과 원각 스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겸백은 날지 않았다. 올랐다. 얼음 밑에도 물길이 흐르고 있다. 무심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품속의 깃털과 스님들이 수습하여 작은 단지에 담아준 겸백의 뼈가루를 챙겼다. 아이는 모두가 잠든 법당을 빠져나왔다. 달빛이 눈밭에 반사되어 대낮처럼 밝았다. 아이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견암의 문을 나선 아이는 곧장 아들 바위로 향했다. 열흘 뒤 견암은 발칵 뒤집혔다. 무심이가 또 없어졌습니다. 단지 겸백의 유골 단지도 사라졌습니다. 스님들이 사색이 되어 뛰쳐나왔다. 명지 스님과 원각 스님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한 곳을 바라보았다. 아들 바위 절벽.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원각 스님이 창고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들고 뛰어왔다. 무심히 절을 하던 방석. 그 위에 아이의 10년 묵은 깃털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아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남긴 쪽지가 있었다. 스님, 겸백이가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오르겠습니다. 그 순간 명지 스님은 깨달았다. 무심이가 향한 곳은 10년 전 효성이가 추락했던 죽음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겸백이 부러진 날개로 피를 흘리며 기어코 다시 올라왔던 생명의 길이었다. 찾아야 한다. 당장. 원각 스님의 절박한 외침이 견암의 새벽을 갈랐다. 이번에는 분노나 책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뼈를 깎는 듯한 두려움, 10년 전의 비극이 고스란히 되풀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스님들은 횃불을 들고 미끄러운 눈길을 달려 아들 바위로 향했다. 명지 노스님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스님들 중 누구보다도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은 이미 10년 전 효성이를 잃었던 그날로 돌아가 있었다. 절벽에 도착했을 때 스님들은 아무도 없기를 바랐다. 아이가 길을 잃고 암자 어딘가에 쓰러져 있기를, 차라리 그렇게라도 무사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가장 끔찍하면서도 가장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절벽 아래는 텅 비어 있었다. 무심아. 원각 스님이 횃불을 낭떠러지 아래로 비추며 절규했다. 위에 있습니다. 도법 스님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절벽 아래가 아닌 까마득한 절벽의 중턱이었다. 스님들은 모두 숨을 삼켰다. 거대한 수직의 얼음벽. 그곳에 5살 아이 무심이 개미처럼 붙어 있었다. 아이는 오르고 있었다. 저 미친. 저길 어찌. 원각 스님은 밧줄을 찾을 생각도 잊은 채 그저 경악에 차서 중얼거렸다. 저곳은 전문 산악인이라도 장비 없이는 오를 수 없는 빙벽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작은 손발으로 불가능한 등반을 이어가고 있었다. 길. 명지 스님이 덜덜 떨리는 지팡이로 한 곳을 가리켰다. 겸백이 만든 길이다. 스님들은 그제야 보았다.
무심은 맨바닥을 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열흘 전 견백이 눈사태를 피해 절벽을 기어오르며 남겼던 피 묻은 발톱 자국과 부리로 얼음을 찍어낸 흔적 그 길을 정확하게 따라 오르고 있었다. 견백은 그날 아이를 구하기 위해 추락했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기어오르며 자신의 몸으로 이 절벽의 유일한 길을 새겨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무심은 그 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짚어가고 있었다. 무심아, 멈추어라. 위험하다. 당장 내려오너라. 원각 스님이 소리쳤다. 하지만 아이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무심은 무아지경이었다. 아이는 추위도 두려움도 느끼지 못했다. 아이의 눈에는 오직 견백이 피 흘리며 남긴 그 붉고 검은 자국들만 보였다. 아팠지. 여기도 아팠지. 아이는 견백의 고통을 제 손과 발로 고스란히 느끼며 올랐다. 견백이 발톱으로 핥힌 자리에 제 손가락을 끼워 넣고 견백이 부리로 찍은 자리에 제 발을 디뎠다. 그것은 등반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고통을 온몸으로 쓰다듬는 가장 처절한 위로의 의식이었다. 아이의 등에는 흰 삼배로 감싼 견백의 유골 단지가 단단히 묶여 있었다. 내가 너의 날개가 되어줄게. 나는 날지 못한다. 그러니 너의 고통 위를 기어서라도 너를 데리고 오르겠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이의 손톱이 깨지고 무릎에 살같이 얼어붙은 바위에 찢겨 피가 흘렀다. 아이의 피가 견백이 남긴 핏자국 위에 겹쳐졌다. 주지 스님 저러다 떨어집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원각 스님이 울부짖으며 명지 스님을 바라보았다. 명지 스님은 횃불을 든 채 10년 전 그 깃털이 박혀있던 바위 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은 10년 전 견백의 날개가 처음 부러졌던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무심의 작은 몸이 마침내 그 상처에 도달했다. 아이는 그 거대한 바위의 흉터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유골 단지를 맨 등으로 그 상처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마치 10년 묵은 견백의 아픔을 자신의 작은 체온으로 녹여주려는 듯이 한참을 그렇게 상처를 보듬던 아이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상처를 지나 그 고통을 넘어 더 위로. 원각 스님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 저 아이는. 무심은 추락하려는 게 아니었다. 아이는 길을 잃은 것도 아니었다. 아이는 견백이 10년 전 차마 오르지 못했던 그리고 열흘 전 마지막으로 오르려 했던 그 정상을 향해 견백의 뼈를 이고 가고 있었다. 막지 마라. 명지 스님의 목소리는 횃불의 불꽃처럼 떨렸지만 그 무엇보다 단호했다. 저것은 저 아이의 수행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아이가 서원을 다 마칠 때까지 이 자리에서 지켜보는 것뿐이다. 스님들은 모두 낭떠러지 아래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꿇었다. 횃불을 높이 들고 아이의 앞길을 밝혔다. 그들의 염원이 횃불이 되어 까마득한 절벽을 오르는 작은 생명을 비추고 있었다. 마침내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무심의 작은 몸은 그 누구도 감히 오를 엄두를 내지 못했던 아들바위의 가장 높은 봉우리 끝에 우뚝 섰다. 태백산맥의 거대한 산줄기들이 모두 아이의 발 아래 있었다. 아들바위 정상의 바람은 땅 아래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바람은 살을 애는 칼날이 되어 5살 아이의 작은 몸을 금방이라도 날려버릴 듯 몰아쳤다. 무심은 정상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찢어진 손바닥에서는 피가 흘러 얼어붙었고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등에 묶었던 유골 단지를 풀었다. 차가운 항아리를 품에 안자 왠지 모를 온기가 느껴졌다. 저 아래 절벽 밑에서는 스님들이 횃불을 든 채 점처럼 작게 보였다. 무심은 그들을 보지 않았다. 아이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던 어둠의 끝자락이 검붉은 피처럼 물들기 시작하더니 이내 눈부신 황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견백의 그 황금색 눈동자처럼. 아이는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다비를 마치고 남은 하얗고 깨끗한 뼈와 재가 담겨 있었다. 아이는 그 재를 한 줌 움켜쥐었다. 견백아.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춥지. 여기도 춥다. 하지만 곧 해가 떠.
아이는 10년 전 효성이 형을 구하려다 이 바위에 날개를 잃었던 너를 생각했다. 그리고 열흘 전 나를 구하고 이 바위를 피 흘리며 올랐던 너를 생각했다. 너는 날개가 부러진 게 아니었어. 아이는 잿가루를 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나는 법을 잊은 게 아니었어. 다만 우리를 지키느라 이 땅에 너무 오래 묶여 있었어. 무심은 정상의 가장 끝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허공인 그곳에 섰다. 내가 너의 날개가 되어준다고 약속했지. 아이는 잿가루를 쥔 손을 활짝 폈다. 이제 날아. 그 순간 무심은 잿가루를 하늘을 향해 힘껏 뿌렸다. 저 아래 절벽 밑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스님들은 일제히 합장했다. 아! 원각 스님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무심히 뿌린 잿가루는 바람을 타고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침 산 정상에서 골짜기 아래로 불어내리던 바람이 절벽을 타고 솟구치는 거대한 상승기류와 마주쳤다. 두 바람이 부딪히며 강력한 소용돌이를 만들었고 견백의 잿가루는 그 바람을 타고 위로 끝없이 솟구쳐 올랐다. 마치 거대한 흰 독수리가 10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마침내 자유로운 날갯짓을 하며 하늘로 돌아가는 듯했다. 잿가루는 이내 막 떠오르기 시작한 눈부신 아침 해의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 빛의 일부가 되어 사라졌다. 날았다. 원각 스님이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엎드렸다. 견백 보살이 드디어 해탈하셨다. 모든 스님들이 잿가루가 사라진 하늘을 향해 삼배를 올렸다. 정상에서 무심은 마지막 한 줌의 잿까지 모두 하늘로 돌려보냈다. 텅 빈 항아리를 끌어안고 아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았다. 약속을 지켰다. 그 무겁던 서원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온몸을 짓누르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아이는 텅 빈 항아리를 벤 채 거대한 태양이 솟아오르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날이 완전히 밝고 원각 스님을 필두로 한 스님들이 밧줄을 들고 절벽을 올랐다. 그들은 더 이상 견백이 남긴 피의 흔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죽음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 서원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정상에 도착한 원각 스님은 해를 등지고 새근새근 잠든 무심을 발견했다. 아이의 찢어진 손바닥은 이미 피가 멎고 딱지가 앉아 있었다. 그 작은 얼굴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소임을 마친 수행자처럼 평온했다. 원각 스님은 자신의 두툼한 솜 누비가사를 벗어 아이를 감쌌다. 그리고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업었다. 돌아가자 무심아.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따뜻했다. 이제 암자로 돌아가자. 원각 스님이 아이를 업고 절벽을 내려오는 길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 시각 견암의 텅 빈 장작 창고. 명지 스님은 무심히 절을 하던 방석 위에 놓인 10년 묵은 깃털 하나를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는 깃털을 햇빛에 비추어 보았다. 그리고는 10년 전 효성이를 잃고 닫아버렸던 법당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곳에 효성이의 작은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명지 스님은 그 깃털을 위패 옆에 고이 놓아두었다. 효성아. 그리고 견배가. 노스님의 뺨 위로 10년 만에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너희 둘 모두 자유롭구나. 무심은 꼬박 사흘을 잤다. 아이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원각 스님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일어났느냐? 속은 괜찮으냐? 무심은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바닥과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흉터가 선명했다. 얼음과 바위가 남긴 상처였다. 아이는 그 상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배시시 웃었다. 배고파요, 스님. 그것은 여느 5살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이었다. 원각 스님은 그 웃음에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는 아이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그래, 밥 먹자. 따뜻한 밥 먹자. 그날 이후 무심은 다시 견암의 동자승으로 돌아왔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예불에 참석하고 스님들의 심부름을 했다. 아이는 더 이상 텅 빈 장작 창고에 가지 않았다. 정상에 올랐던 일도 천배를 올렸던 일도 마치 먼 꿈처럼 잊은 듯 했다. 하지만 아이는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울지 않았고 고집을 부리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리고 아이는 틈만 나면 법당, 효성이의 위패 옆에 놓인 그 10년 묵은 깃털을 가만히 바라보곤 했다. 무심히 변한 것이 아니었다. 견함이 변해 있었다. 원각 스님은 더 이상 규율을 앞세우지 않았다. 그는 무심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의 상처투성이 손을 잡고 천자문의 첫 글자를 가르치며 나직이 말했다. 하늘 천 따지. 견백은 하늘을 뜻하고 너는 땅을 디겼다. 그리고 너로 인해 하늘과 땅이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그해 봄 견함에는 기적이 찾아왔다. 태백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지만 봄은 거짓말처럼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리고 아들 바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열흘 전 눈사태가 휩쓸고 지나갔던 그 끔찍한 비극의 현장. 모든 것이 파헤쳐지고 얼어붙었던 그곳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다. 눈사태가 얼어붙은 땅의 표면을 깎아내고 그 아래 숨죽이고 있던 지하수맥을 터뜨린 것이다. 10년 전 효성이와 견백이 찾으려 했던 바로 그 설담초의 샘터. 얼음이 녹자 그 샘터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따뜻한 온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온천의 기운을 받아 절벽 전체에 이름 모를 야생화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꽃이 피어난 곳은 샘터 주변만이 아니었다. 스님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꽃들은 정확하게 견백이 10년 전 날개가 부러졌던 그 상처 자국과 열흘 전 피를 흘리며 기어올랐던 그 길을 따라 피어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붓으로 절벽에 하얀 그림을 그린 듯이 죽음의 상처가 생명의 길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아! 명지 스님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지팡이를 든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견백이 견백보살이 제 몸으로 꽃길을 내었구나. 그날부터 견함의 스님들에게는 새로운 소임이 생겼다. 원각 스님이 앞장서서 그 절벽의 꽃길을 따라 나무 계단을 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위험한 길을 막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 길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 길은 아들바위라 불리지 않았다. 스님들은 그 길에 날개의 길이라는 새 이름을 붙였다. 무심도 그 일에 동참했다. 아이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작은 손으로 꽃씨를 받아 날개의 길 초입에 심었다. 명지 스님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이의 곁에 앉았다. 무심아. 예, 스님. 너는 약속을 지켰구나. 너는 견백의 훌륭한 날개가 되어주었다. 무심은 꽃씨를 심던 손을 멈추고 스님을 바라보았다. 스님, 저는 날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어오르기만 했습니다. 그것이다. 명지 스님이 웃었다. 10년 만에 되찾은 아버지의 웃음이었다. 나는 것은 하늘의 일이다. 하지만 오르는 것은 땅의 일이다.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낸 것이다. 스님은 날개의 길이 되어버린 절벽을 가리켰다. 보아라. 너의 그 작은 등반이 이 죽음의 절벽을 생명의 길로 바꾸었다. 너는 견백 하나를 구한 것이 아니다. 10년 묵은 이 늙은이의 원한을 구하고 이 암자 전체를 구원한 것이다. 무심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는 이것 하나만은 알 수 있었다. 품속에 간직했던 깃털은 이제 법당에 있지만 자신은 여전히 견백과 함께 있다는 것을. 저 절벽을 오르는 모든 스님들의 발걸음 속에 그리고 저 꽃길을 따라 피어나는 모든 생명 속에 견백의 날갯짓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봄볕 아래 5살 동자승의 상처투성이 손바닥이 유난히 반짝였다. 시간은 견함의 바위처럼 더디게 그러나 쉼없이 흘렀다. 그해 겨울 5살 아이가 피투성이 손으로 절벽을 오르고 하늘의 제왕이 재가 되어 태양 속으로 사라진 그 경이로운 사건 이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태백 산맥 깊은 곳, 깎아지른 절벽의 제비집처럼 매달려 있던 견함은 더 이상 잊힌 암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은 날개의 길이 만든 변화였다. 견백이 피를 흘리며 기어오른 그 흉터의 길, 무심히 유골을 안고 올랐던 그 서원의 길, 그리고 눈사태가 터뜨린 온천 샘터에서 피어난 설담초와 그 길을 따라 피어난 기적 같은 야생화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 아래로 내려갔다. 처음에는 나무꾼들의 입을 통해, 다음은 장터의 약초꾼들을 통해, 마침내는 도성의 이름난 의원들에게까지.
태백산 견암 그 절벽의 샘물은 만병통치요. 그 길을 오르면 죽을 병도 낫는다더라. 아니, 병이 낫는 게 아니라네. 아이를 구하려다 죽은 거대한 흰매의 영혼이 그 길을 오르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준다지. 어떤 동자승이 그 매의 뼈를 이고 절벽을 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낸 후로 길이 열렸다더군.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다. 진실견백의 희생과 무심의 서원은 간대없고 기적을 바라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신화만이 남았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불치병에 걸린 자식의 손을 잡고 온 부모가, 다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는 이들이, 나중에는 그저 부귀영화를 구하는 욕심 많은 상인들까지. 원각 스님은 암자의 주지가 되어 있었다. 그는 15년 전 아이의 천배곁을 지키며 얻은 그 묵직한 깨달음으로 견암을 찾는 모든 일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날개의 길을 정비하는 것이었다. 그는 스님들과 함께 견백이 상처를 낸 그 바위 틈을 하나하나 피해가며 튼튼한 나무 계단을 놓았다. 그것은 길을 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 혹여라도 견백이 남긴 그 성스러운 상처를 욕심의 눈먼 발길들이 함부로 밟아 훼손할까 두려워서였다. 명지 노스님은 모든 소임을 내려놓고 법당 안효성이의 위패와 견백의 깃털 곁에서 묵묵히 좌선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는 견암에 찾아온 이 변화를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또 다른 인연의 흐름이라 여길 뿐이었다. 그리고 무심. 5살 동자승은 이제 20살의 늠름한 청년 수행승이 되어 있었다. 그의 법명은 여전히 무심이었다. 명지 스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지 않았다. 너는 이미 그 이름의 뜻을 몸으로 증명했으니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 고했다. 무심은 날개의 길을 지키는 무건의 수행승이 되었다. 그는 매일 새벽 그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계단을 오른다. 부서진 곳은 없는지, 행여 욕심에 눈이 멀어 길을 벗어난 이는 없는지 살핀다. 그의 손바닥에는 15년 전의 흉터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무심을 길을 연 스님이라 부르며 신성시했다. 그에게 한마디라도 듣고 그의 손길이라도 한번 닿아보려 애썼다. 하지만 무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향해 절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여 담례할 뿐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을 줄 수 없었다. 아니, 그들이 말하는 기적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에게 날개의 길은 축복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견백에 처절했던 고통이고 자신의 무력했던 서원이었으며 15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같이 되새겨야 하는 무겁고도 생생한 화두였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여름의 끝자락이었다. 그날도 무심은 젖은 계단을 쓸고 있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비켜라. 귀하신 분 행차시다. 가마 하나가 비에 젖은 채 견암의 산문 앞까지 꾸역꾸역 올라왔다. 견암이 생긴 이래 가마를 타고 온 이는 처음이었다. 주지인 원각 스님이 놀라 마중을 나갔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으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한 한 중년의 여인이었다. 한양의 세도가 부인처럼 보였다. 이곳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견암인가. 아미타불. 가파른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적이라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저 산이 깊어 물이 맑을 뿐입니다. 원각 스님이 겸손하게 답했다. 헛소리 마시오. 여인은 날카롭게 소리쳤다. 내 이미 다 알아보고 왔소. 15년 전 하늘의 신흥이 동자승을 구하고 이 절벽에 영험한 길을 내었다지. 그 길을 오르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고. 여인은 수행원들이 들고 온 또 다른 작은 가마를 가리켰다. 내 아들이다. 한양의 모든 의원이 포기했다. 숨만 붙어 있을 뿐 산송장이나 다름없어. 당장 그 길을 연 스님을 부르시오. 그 스님에게 내 아들을 맡길 것이니 그 스님이 내 아들을 업고 그 길을 오르면 신흥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게야. 여인의 눈은 광기에 어려 있었다. 원각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한 명 신하를 쫓아 이성을 잃은 이가 찾아온 것이다. 부인. 그 스님은 무건 수행 중이라. 상관없소. 그 스님이 지금 어디 있소? 당장 불러오시오.
그때 빗속에서 한 수행승이 묵묵히 걸어 나왔다. 비에 흠뻑 젖은 누더기 승복, 그리고 흉터가 가득한 손. 무심이었다. 여인은 무심을 보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님, 당신이군요. 그 동자승이. 제발 제 아들을. 여인은 무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무심은 아무 말 없이 여인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여인이 산송장이라 불렀던 작은 가마의 휘장을 조용히 걷었다. 그 안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무심의 눈동자가 15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듯 깊게 흔들렸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겨남의 마당에 엎드린 여인의 통곡 소리가 빗소리와 천둥 소리에 뒤섞여 처절하게 울렸다. 제발 스님, 제발 이 아이를. 무심은 가마 속의 아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15년 전 장작 창고에서 신음하던 겸백의 모습이,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 이 절벽에서 떨어졌을 효성이의 모습이 창백한 아이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다. 아프다. 그 감각은 15년이 지나도 무뎌지지 않았다. 부인. 원각 주지가 여인을 일으키려 했다. 이 비에 날개의 길을 오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위가 미끄러워 실족하면. 상관없소. 여인이 악을 썼다. 여기서 이 아이가 죽으나 저기서 떨어져 죽으나 매한가지요. 스님, 신흥의 기적을 보여주시오. 스님이 그 흉터를 오르며 서원을 세웠듯 내 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올라주시오. 천금 만금이라도 드리겠소. 그것은 구걸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웠다. 무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날개의 길이 아닌 그 너머의 아들바위 원형 깎아지른 절벽의 정상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잿가루를 뿌렸던 바로 그곳. 모두의 시선이 무심의 입에 쏠렸다. 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무건을 깨고 기적을 행할 것인가? 무심은 묵묵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여인의 가마가 아닌 아이가 누워있는 작은 가마로 다가갔다. 그는 아이의 몸을 안아들지 않았다. 대신 빗물이 들이치지 않도록 가마의 휘장을 단단히 닫아주었다. 그리고는 비에 젖어 덜덜 떨고 있는 여인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힘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단호했다. 여인은 놀라 무심을 바라보았다. 무심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인의 손을 붙잡은 채 날개의 길 입구로 향했다. 자, 잠깐 스님. 아이는 어찌하고. 무심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주지 스님. 저 스님이 날 버리고 가려 하오. 원각 스님은 그제야 무심의 뜻을 알아차렸다. 그는 가마 속 아이를 살피는 신용을 하며 하인들에게 나직이 말했다. 아이를 따뜻한 아랫목으로 옮기고 탕약을 준비하라. 그리고 부인께서는 스님을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저 스님은 부인께서 그토록 원하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무심의 손에 이끌려 날개의 길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디뎠다. 이게 무슨, 내가 오르겠다는 게 아니라. 무심은 여인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한 손으로는 여인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빗물이 고인 나무 계단을 짚으며 묵묵히 오르기 시작했다. 비바람은 절벽을 후려쳤다. 여인은 평생 이런 험한 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다. 비단신은 젖어 찢어졌고 발바닥은 나무 조각에 찔려 피가 났다. 아파. 나 못 가. 더는 못 가겠소. 여인이 주저앉으려 할 때마다 무심의 손이 기계처럼 그녀를 끌어올렸다. 그 흉터투성이 손의 악력은 여인이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강철 같은 힘이었다. 그 힘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원의 힘이었다. 왜 나에게 이러는 거요? 나는 기적을. 한참을 짐승처럼 끌려가던 여인이 길 중턱 겸백의 날개가 부러졌던 그 거대한 상처 자국 앞에서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날 죽이려거든 그냥 죽이시오. 차라리 내 아들 곁에서 죽겠소. 놓으시오. 여인이 무심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때였다. 정상에서부터 무언가 거대한 것이 비바람을 뚫고 그들을 덮쳤다. 여인은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15년 전에 그 흰 독수리처럼 거대했다.
하지만 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벼락을 맞고 부러진 거대한 소나무 가지였다. 비바람에 꺾인 나뭇가지가 그들이 서 있던 계단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여인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묵묵히 서 있던 무심이 움직였다. 그는 여인을 끌어안는 대신 자신의 등을 돌려 떨어지는 나뭇가지를 막아섰다. 쾅!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나뭇가지가 무심의 등을 강타했다. 나무 계단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다. 여인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무심은 그 거대한 나뭇가지를 등에 짊어진 채 두 발로 버티고 서 있었다. 그의 입에서 붉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15년 전 자신을 구했던 견백처럼 부러진 날개 대신 자신의 등뼈로 눈앞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었다. 무심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공포에 질린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15년의 묵언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첫마디는 천둥 소리보다도 무겁게 여인의 심장을 때렸다. 이것이 기적입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개의 길 중턱.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무심은 등에 거대한 나뭇가지를 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등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우두둑하고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버텼다. 그의 발이 15년 전 견백이 발톱을 박았던 바로 그 바위 틈에 뿌리처럼 박혀 있었다. 스님, 이것이 부인께서 원하시던 기적입니까? 무심이 두 번째 말을 이었다. 피가 섞인 목소리였다. 하늘의 신흥은 없습니다. 아이를 구한 것은 하늘을 나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무심은 고통을 참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날개가 모두 부러진 짐승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15년 전 그날처럼 멀고 깊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짐승은 날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바위를 기어올랐을 뿐입니다. 피를 흘리며 살점이 찢겨나가며 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저 올랐을 뿐입니다. 무심은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원망이 아닌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인,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적은 무심은 등에 진 나뭇가지를 부러진 계단 난간으로 밀어내려 애썼다. 부러진 날개로도 다시 오르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길은 소원을 비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견백이 제 몸으로 남긴 고통입니다. 여인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 구했는지. 그녀가 원한 것은 아들의 치유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덜어줄 손쉬운 기적이었다. 하지만 이 스님은 기적 대신 고통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고통을 기꺼이 자신의 등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부인께서는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심의 질문은 비수처럼 날아와 여인의 심장에 박혔다. 천금 만금을 바쳐 의원을 찾으셨겠지요. 하지만 아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함께 짊어지셨습니까? 아니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절벽의 헛된 신화에 매달리신 것입니까? 여인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울부짖었다. 그때 원각 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밧줄을 들고 절벽을 기어 올라왔다. 무심아. 스님들은 경악하며 쓰러진 나뭇가지를 치우고 피를 흘리는 무심을 부축했다. 무심은 원각 스님의 부축을 받으며 여인을 향해 마지막 말을 전했다. 아이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다만 아이의 손을 잡고 그 고통을 함께 걸으십시오. 그것이 부인께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날개입니다. 무심은 그 말을 끝으로 정신을 잃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무심은 자신의 방에서 눈을 떴다. 등에는 끔찍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죽지는 않았다. 원각 스님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나뭇가지를 등으로 받다니 무모한 짓을. 15년 전 그 아이로 돌아간 줄 알았느니라. 무심은 희미하게 웃었다. 견백에게 빚을 갚은 것뿐입니다. 그 여인은 떠났네. 비가 그치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산을 내려갔네. 자네에게 아무 말도 전하지 말라더군. 다만 원각 스님은 방 한 구석을 가리켰다. 여인이 가져왔던 천금 만금이 담겼을 법한 그 비단 주머니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여인이 신고 왔던 피와 흙으로 엉망이 된 비단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무심은 그 신발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여인은 가마를 타지 않고 제 발로 그 상처투성이 발로 걸어서 산을 내려갔던 것이다. 기적을 줬던 여인은 떠났다. 대신 아들의 고통을 함께 걷기로 결심한 어머니가 산을 내려갔다. 다시 봄이 찾아왔다. 무심의 등은 굽었다. 거대한 나뭇가지를 받아낸 후유증이었다. 꼿꼿했던 청년 수행승은 이제 등이 굽은 채 지팡이를 짚어야만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날개의 길을 올랐다. 더 이상 사람들은 견암에서 기적을 구하지 않았다. 그날의 이야기가 여인이 남기고 간 피 묻은 신발 한 켤레와 함께 날개의 길에 얽힌 신화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 길은 소원을 들어주는 길이 아니다. 이 길은 부러진 날개로도 다시 오르는 법을 배우는 길이다. 사람들은 이제 등이 굽은 무심 스님을 따라 묵묵히 날개의 길을 올랐다. 그들은 꽃과 샘터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견백이 남긴 바위의 흉터와 무심 스님의 굽은 등을 보았다. 그날도 무심은 날개의 길 정상에 앉아 있었다. 15년 전 잿가루를 날렸던 바로 그 자리. 명지 노스님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원각 주지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그 길을 올라왔다. 스님 어인일이십니까? 명지 노스님은 숨을 헐떡이며 무심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 상처투성이 손을 가만히 잡았다. 무심아. 나는 10년을 죽은 아들의 환영에 갇혀 살았다. 허나 너는 15년 전 내 몸으로 그 절벽을 올라 견백의 영혼뿐 아니라 이 늙은이의 영혼까지 구원했다. 노스님은 무심의 굽은 등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이제 내 굽은 등으로 저 어리석은 중생들의 마음까지 구원하고 있구나. 명지 스님은 저 멀리 견암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또 다른 절박한 얼굴의 순례객들이 날개의 길을 오르기 위해 모여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15년 전 하늘이 아이에게 고개를 숙여 이 길을 내었다고. 하지만 명지 스님은 알고 있었다. 하늘이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다. 한 아이가 부러진 날개를 대신해 제 몸으로 기어오르고 제 등뼈를 꺾어 중생을 구원함으로써 마침내 하늘 그 자체가 되었음을. 무심은 아무 말 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의 굽은 등 뒤로 15년 전 잿가루가 되어 사라졌던 거대한 흰 독수리의 날개가 햇빛 속에 어른거리는 듯 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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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